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년, 그죠, 장로님? 한 10년 좀 됐나요? 10년 딱 된 것 같아요. 선교할 때마다 후원해 주시고 늘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이렇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앞에 P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한국 교회를, 그리고 또 이 고향에 있는 이 덕양중앙교회를, 그리고 또 자신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드라마 멀리하고 TV 멀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영국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국도 선교해요? 그런 거예요. 제가 5년 전에는, 그러니까 6년 됐죠. 6년 전에는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이제 인도에서 신학교 사역하고 도서관 건축 사역하고 하면서 이제 비자를 못 받게 돼서 선교지를 영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사람들한테 어디서 선교하세요 물어보면 영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아시죠? 제가 있는 웨일즈라고 하는 동네는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1866년에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 흔히 토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웨일즈에 있어요. 1907년에 한국에 큰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3년 전에 1904년에 웨일즈에 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웨일즈의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저희가 있던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반 노버츠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리아 처치에서 그 큰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웨일즈 전체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1904년에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엄청 세워졌습니다. 정말 마을마다 세워졌습니다. 한 200년 됐나요? 1904년에서 지금까지 하면 조금 안 됐죠, 그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명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50은 안 됐지만 40 조금 넘었는데, 제가 영국 교회를 가면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제 밑에 나이로 2명 있어요. 그러면 제 위에 나이로 다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400년 전통이 있는 그 교회가 이슬람 그쪽으로 팔렸습니다. 경매에 넘어갔는데,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데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크리스찬 카운실에서는 이 교회가 400년 됐으니까 얼마나 기독교적인 유산이 있겠습니까? 전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조금 해보려고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경매를 붙었죠, 이슬람하고. 근데 그 교회를 살려고 기독교 단체가 제시한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것보다 10배나 더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뭘로 만들었을까요? 모스크로 만들었죠. 이게 현재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유색인종이 특별히 자기들의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찬하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영국에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이제는 다시 전해 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정말 기도하기는 웨일즈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하는 사역은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도 태권도를 했는데 여기서도 태권도를 합니다. 태권도를 하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애들이 많이 와요. 한국처럼 도장을 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장소를 1시간씩 렌트를 합니다. 클럽이라는 개념으로 쓰죠. 그래서 이 1시간 사용할 테니까 20파운드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저렇게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만 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중국인 애들도 왔고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중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 애들, 그러니까 차이니즈 브리티시죠. 그런 애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영국 애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아프리카 애들도 계속 오려고 지금 커뮤니티하고 이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기도 준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멘 하면서 기도해요. 신기하죠? 그냥 다 해요. 왜 하냐? 이거 안 하면 벨트 안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해요. 태극 일장을 석 달 해도 모릅니다.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태극 일장 하면 뭐 금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못합니다. 그래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암송 시킵니다. 승급,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승급 프로모션 테스트 할 때 그날마다 그 달다리에 그 성경 암송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벨트를 안 줍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고, 저 옆에 있는 노란띠 흑인애는 정말 예의를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영국 사람들은 되게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암송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또 넘겨주세요. 저런 것 때문에 애들이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있는 MK 애들도 있고 또 MK와 관련된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저런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합니다. 영국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클럽에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수하고도 태권도를 배우려면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띠 때문에 애들은 계속 태권도를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제가 여기 한 달 동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빨리 방학해갖고 쉬는데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뭐 할 거냐면 일주일 동안 태권도 캠프를 할 겁니다. 캠프 일주일 동안 해서 목표는 길거리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태권도 한국처럼 그렇게 정말 요번에 태권도 뭐 품새 뭐 선수권 대회 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쟤네들은 절대 저렇게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감안하고 봐도 그냥 복음성가에 맞춰서 송판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드라마를
전하는 게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권도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얻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또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MK 사역을 합니다. 저거는 한국문화원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태권도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준 그런 스완지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쳐 준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 거 보면 MK 사역. 이제 웨일즈 쪽에 한국과 관련된 부흥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한 5가정 정도 있습니다. 근데 MK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들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저들을 함께 이제 저기 수완지에 와서 성경 캠프를 합니다. 신약부터 구약까지 보고 하는데 작년부터 했고 요번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명 왔고 요번에는 한 40명 왔는데 애들이 이런 캠프를 안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액티비티하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액티비티하고 막 이렇게 트램폴린 타고 놀고 풋골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골프가 아니고 발로 차는 공으로 차는 골프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놀고 암벽 타기 하고 놀고 한국처럼 이렇게 유흥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자연하고 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뭘 하냐면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저기 애들이 다 10대예요. 10대 아이들이 지금 가가지고 바깥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를 잘할까요? 못하죠. 8명 아니면 10명이 한 팀씩 이렇게 해줘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마지막 날 전도를 하는데 이 8명, 10명의 한 팀 된 애들이 할머니한테 가서 전해요. 저기 보면 영국은 신기한 게 내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받아줘요. 할머니들은 아무래도 어린애가 전도하는 거니까 더 쉽게 받아주죠. MK 애들은 우리보다 그곳에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죠. 한 친구가 전도 끝나고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애들이 전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별로 이렇게 짜서 하는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이렇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역할을 하고 네.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앞에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 우리가 어리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 애가 이 할머니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이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손자가 생각났는지 아니면 이방인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딱했든지 아니면 그 기도하는 그 아이의 기도 소리가 정말 자신의 마음을 탁 터치했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 할머니의 마음을 학생의 기도를 통해서 만지신 거죠. 아이들이 체험하고 온 거예요. 전도하니까 되네? 전도 어렵지 않네? 아이들이 갈등이 많이 있겠죠. 전도지를 주기 전까지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안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줬는데 받고 젊은 사람인데도 받고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도 받고 와 MK 아이들이요. MK는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그 애들이 저희들보다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계속하면 좋겠다. 웨일즈뿐만 아니라 런던에 있는 사람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MK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 애들도 조금 데리고 와서 같이 여름에 캠프를 하고 같이 비전 트립하고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 연도 말고 내년에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 20명, 웨일즈에 있는 청소년 20명 해서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고 한 달 동안 한국 청소년들은 그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그런 것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똑같이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아니 100년 후에 영국 교회의 전철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한국 교회가, 그래야 이 덕양중앙교회가 지금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 자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확실한 그 구원을 감격을 가진 분들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회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복들이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웨일즈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오셔서 비전 트립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들은 되게 많은데 영국에서 하는 사역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난민들도 도와주고요, 길거리 전도도 가고요, 한인교회도 하고요, 태권도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거리전도 갔죠. 그 다음에 영국교회도 섬깁니다. 영국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영국교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 영국교회에서도 가끔씩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2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정말 영어를 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잘 참아서 들어줍니다. 왜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 함께하는 그 복이 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있고요,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금 교회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그 아시아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유색인들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코가 높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킬로미터를 안 쓰고요. 뭘 쓰죠? 마일 쓰죠. 그리고 kg도 안 쓰고요. 킬로그램 이런 것도 안 쓰고요. 파운드를 쓰죠. 그리고 달러도 안 쓰고 1파운드, 2파운드 그런 개념들을 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콧대가 높으니까. 자기 것만 아니까. 그런 영국이 지금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받은 그 주체들한테 다시 한번 기도로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역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이 저 웨일즈 땅에도 주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웨일즈 땅에도 수많은 MK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MK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정말 다음 세대 미션을 잘 수행하는 그런 MK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항상 선교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 주는 그런 마더 처치, 모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거든요. 저희 막내가 10대가 아니죠. 막내가 16살인데 너무 정체성이 힘든 거예요. 인도에 왔다가 다시 또 영국에 가고 또 한국에서 안식년에 있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국에 있으면서도 이 친구가, 이 막내가 은총이거든요. 은총이가 한국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평범한 삶을 안 살아? 아니, 저희는 와, 우리 인도에서 영국 갔으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전혀 막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저기 6개월 동안 한국 가 있어. 넌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부산에서 살았어요. 부산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이제 부산에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을 꿇어서 가기는 싫지, 또 영국에 또 가기는 싫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막내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영국에 가자. 어쨌든 가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영국에 왔어요. 와서 맨 처음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자기 형아들, 첫째하고 둘째 형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아, 예배 어떻게 잘 드려? 그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만나서 형, 예배 잘 드려? 그러니까 첫째가 이러는 거죠. 예배 너무 재미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너무 딱딱하고 한국 교회는 정말 재미없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예배를 재미로 드려? 얘가 이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와, 애들이 좀 마음에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애 마음이 상태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3년 동안 좀 열심히 해봐서 영국에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대학 갈 수 있으면 한국에서 가고 싶은데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애하고 대화하면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을 심는 거죠. 저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교이고 꿈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명령하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오른손 쥐고,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어디서요? 수완지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요. 어디서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고향 땅에서요. 이 덕양구 이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선교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영기 목사님처럼 교회를 맡아서 해라 라고 하면 목사로서 교회를 맡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어디에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선교사적인 마인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그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아까 불렀던 모든 민족들에게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던 선교사입니다. 예수님도 최초의 선교사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쪽에서 선교사, 저는 어디서 선교사요? 영국에서 선교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최고의 목적, 삶의 목적을 다 이루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실패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 삶 가운데서 너 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거를 잘 감당했냐 아니면 잘 못 감당했냐, 이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선교사라고요. 가정의 선교사, 회사의 선교사, 그리고 이 고향 땅의 선교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